자, 오늘은 움직여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첫 해죠. 그 다음 이제 맞이한 첫 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소문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에 그 표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과 일정 부분 겹치는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주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표어에 맞춰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해 표어를 어떻게 묵상할까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어를 함께 두 번만 읽어보고 사실 이거 PPT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옆에 있으니까. 두 번만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여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움직여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올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앞에 현수막을 보시고 또 주보 앞면에도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글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이 표어를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어대로 잘 살아내셔서 연말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를 비롯해서 그 윗부분까지를 발칸반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 북쪽 주변을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요즘 지도에도 보면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데리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그리스 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실라를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투옥이 됐다가 다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선 딱 3주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3주는 그냥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중간에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헤어져서 쭉쭉쭉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디모데하고 실라가 나중에 와서 바울에게 이런저런 보고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저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딱 3주인데 근데 그것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려오는 이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야, 한 곳에 가서 1년을 사역을 해도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작 3주만 있다가 도망갔을 뿐인데도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2편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두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에게 만약에 가족이 많이 있어서 자녀가 여럿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늘 똑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면서 흐뭇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소망으로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속 썩인다는 것이 뭘까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과연 내 속을 썩이고 있는지 안 썩이고 있는지 그냥 알 수가 있겠죠. 목회자의 마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이 늘 똑같을 수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고 안타깝고 가슴 아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웃으실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속 썩이게 하지 않고 행복을 드리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을 때 기뻐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자 올해 표어의 성구이기도 한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 통신사는 크게 SK, KT, L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는 세 개지만은 번호는 다 010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통신사의 그 번호, 그리고 통신사도 많았고 이 번호가 다양했죠. 저는 019를 오랫동안 썼는데요. 011, 016, 017, 018, 019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광고 전쟁도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 중에 2000년에 한 회사가 내놓았던 광고 카피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당시에 차태현, 그리고 김민희, 신민아 이 배우들이 정말 풋풋한 그런 얼굴로 마치 미니 시리즈를 틀듯이 총 4부작으로 한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때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좀 드라마 같은 그런 연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 하나를 두고 삼각관계를 벌이는데요. 애인의 마음이 순간 움직이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남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런데 다시 귀국해서 돌아와서 다시 옛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4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각 편의 마지막에 대사가 뭐였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한솔 BCS 이렇게 하면서 광고가 끝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문구는요. 한번 가입된 통신사에다가 충성하지 말고 자기 통신사로 옮겨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이저 통신사가 주로 SK 011이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죠. 올해 표어를 고민하면서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표어를 믿음, 소망,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려다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 사랑은요, 동적인 단어가 아니죠. 뭔가 추상적이고 정적입니다. 내가 밖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마음 먹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나 뭐 역동적인 거라든가 뭐 드러나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속으로
내가 각오하고 다지고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물론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뭔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했고 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앞에 왼쪽에 표를 보시면요. 아래 성구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디자인해 주신 분에게 제가 따로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참 센스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강조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더 믿음이 강한지, 누가 더 소망이 간절한지, 누가 더 사랑이 뜨거운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믿음, 소망, 사랑이 뭔가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것이 누가 더 강한지 어쩐지를 알 수 없겠지만 뭔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확연히 갈리죠. 혹시 나 자신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참 끄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고 싶지 않죠. 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겸손하게들 이야기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할 게 뭐야 라고 하는 마음도 한편에게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누가 말하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당신이 내 속을 들여다보셨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표현은요, 좀 쉽게 번역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활동,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들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썼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게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동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없는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어떤 기도 그리고 찬양도 그렇고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당연히 행위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당신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속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사랑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위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결혼식 주례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한참 됐네요. 한 6, 7년은 된 것 같으니까. 세팔할 때 주례를 했죠. 그동안 성도님들의 자녀를 비롯해서 결혼식에 수없이 참여했었는데 막상 제가 주례를 맡고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새파랗게 젊은데 여기 혼주들 앉혀놓고 또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너무 그냥 건방지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을 푹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원리,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해주고 싶은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럴싸해 보이면서도 따져보면 사랑하라는 말처럼 막연한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막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거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늘 너그러워야 합니다. 부부끼리인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서로에게 뽐내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과도하게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선이라고 내 방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혹시 잘못을 했다고 해도 꼬치꼬치 따지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혹시 위축되어 있을 때 비꼬거나 그걸 보고 즐거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격려해주고 기뻐해야 합니다. 참아줘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주저하거나 뒷걸음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지요? 뭔가 잘 와닿지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부부 사이만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사랑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사랑으로서 비롯된 수고가 뭔가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소망도 역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소망, 이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너는 참 소망도 없냐? 너는 도대체 꿈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도 나름대로의 소망과 꿈은 다 있을 거예요. 왜 함부로 내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부모의 기대치의 소망하고 자식의 기대치의 소망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인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참는 인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체념이나 자포자기로 하면서 아휴 그냥 내가 참고 말지라고 하는 그런 인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을 갖는 인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인내하십니까? 아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참지 참아 라고 하면서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거 그냥 받아들이고 참지라고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십니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도 3주도 채 듣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이 가슴 깊이 와닿아서 그 안에 주변의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격려하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우리 이겨내 봅시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표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구나. 소망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다듬고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 교회에서도 뭔가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하고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사랑도 행동으로 드러나고 소망도 행동으로 드러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우리에겐 사랑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라고 하지만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리도 없지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움직여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면서 이 교회가 교회답구나라고 느끼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에 힘쓰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표를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정말로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보여짐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양수리에, 용담리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문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과 또한 방법을 찾게 하시고, 또 그런 풍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이 주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